6장 1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자 누구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할까? 아니면 그러면 오늘은 또 광복절 80주년인데 광복절 기념 설교를 지난주에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광복절 기념 주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침례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일제 36년 억압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찾았단 말이에요. 오늘 침례도 옛 구습을 쫓아 살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거듭나서 영적 광복을 찾는 광복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의 주권자를 경외하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독립투사들이 자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백성들은 늘 자유와 민족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의 모든 자리가 안정됐어요. 그래 등이 따시고 또 배가 부르고 좀 살 만큼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80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6.25 전쟁이 끝난 지 벌써 75주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77주년 됐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일제압박의 고통을 몰라. 6.25의 참 비극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때 부르짖던 6.25 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실은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는 좋은 언어로 미화시킨 거지 사회주의, 전체주의는 공산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친북 또 우리는 친중 주장하는 사람들, 이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른 의식을 갖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에요. 누구를 탓해도 안 돼요. 원망해도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8.15 광복절은 올해가 꼭 80주년 기념주일이거든요. 여러분, 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 36년 억압 속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린 독립군들이 상해에서, 또 만주에서, 저 하얼빈에서, 또 하와이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저 브라질에서, 상파울루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우리 교민들은 외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이게 1차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난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또 떨어져서 유황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때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간의 지옥에서 해방된 날,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저 북조선에 있는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에 소련은 지금 남으로 북한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남쪽까지 내려오려고 할 때에 미국이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로 너희 잘못됐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서 북이 38 도상에 38선을 그은 겁니다. 이래서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요,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한 거예요. 둘째로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우리가 살 것이냐. 그때 이승만과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정신 위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80년을 살아온 겁니다.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종동맹, 주사파를 종교로 갈 것이나 했을 때 북한은 공산주의 김일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똑같이 80년을 살아보았잖아요. 결론이 나왔잖아요.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굶주려 죽는 아사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하다 조상들이 가셨지. 10대 강국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경쟁은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이름 아래 북한 사상과 정치 체제로 북한으로 가려고 서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과 여당은 지금도 계속 통일 체제를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려고 부단히 지금도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잘 보존 계승해서 다음 후순 세대로 누리도록 하면서 우리는 지투 나라로 성장하여 세계 선교의 나라로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의 사상이 뭔가가 자리를 잡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1942년 6월에 소름 돋는 예언자적인 연설을 하는데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8.15 해방을 맞기 3년 전에 일본의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 연설 들어볼까요? 이게 1941년 6월에 연설한대요.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호황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 철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청해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노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예, 거기까지. 이방 히로히도 멸망이 멀리 벼락불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안이 밝았어요. 그래 미국에 있으면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3년 후에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째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마라.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교조의 역사 왜곡 교육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시조선 500년부터 잠깐만 역사 공부가 아닌 역사를 좀 바르게 인식시켜주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대륙에 쥐꼬리처럼 붙어있는 나라예요. 그것도 반토막이 나 있어요. 38선 이북에는 공산주의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38선 이남, 지금은 휴전선입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 이거 지켜나간다는 거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우리는 축복인 거예요. 다 공산주의인데, 전체주의인데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가, 지금은 어떤 나라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바로 아는 것이 역사를 알고 역사를 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조선시대부터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지배 기간은, 중국은 우리를 503년 지배했었습니다. 일본은 36년입니다. 우리에게 일본이 더 큰 원수국가입니까? 중국이 더 큰 원수국가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두말할 것 없어요. 중국은 503년, 일본은 36년으로 중국이 훨씬 더 우리를 지배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한국에 부스러기라도 남겼어요. 왜요? 근대 산업화의 기반과 기술을 남기고 갔잖아요. 재산을 남겨놓고 갔잖아요. 왜?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일본 군들이 철퇴할 때에 다 빈몸으로 가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래 지금 삼성이라든가 롯데라든가 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기업의 전신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무튼 일본은 부스러기라도 남겼지만 중국은 여러분 침탈에 갔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위안부가 있었다면 중국은 50만에 이르는 환양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환양년 이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이, 저 여자는 환양년 같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50만의 환양녀가 있었습니다. 이 환양녀뿐만 아니라 병자년 1636년 조선 인조 14년에 병자호란이 끝나면서 조선 인구의 10%를 청나라로 끌어갑니다. 그때 명나라가 퇴각하고 청나라가 지배하는 거예요. 걸핏하면 우리의 처녀들을 중국 사람들이 곡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사실상 1392년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서부터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때까지 503년간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지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조선 왕전 이성계가 우리나라의 이름도 명나라의 조선과 휘령 중에서 정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니까요. 조선이라고 할까요? 회령이라고 할까요? 속이 막 뒤틀리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성계의 쿠데타는 잘못된 것이고요, 망국적 치적이 있기 때문에 최영 장군의 명나라 정벌 계획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1407년 태종은 중국을 숙모한다는 모하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영혼문의 전신 홍살문도 세워요. 그리고 중국 사신을 영접해 오다가 중국의 요구로 1539년 중종 때에 중국의 은혜를 영접한다는 영혼문을 이름까지 바꾸게 되는 거예요.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노를 자아냈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500년 이상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조선은 무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중국 밑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간 나라였어요. 치욕적이기도 중국 황제가 승인해야 왕이 될 수 있었다니까요. 매년 바쳐야 하는 온갖 곡물에 백성들의 진은 다 빠졌습니다. 심지어 중국 사신의 서열이 조선 왕보다 높았으니까 사신이 한 번 뜨면 조선의 산천초목은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조정의 뇌물을 바치고 사신으로 임명된 자들이 조선에 왔을 때 본전 몇 배를 뽑아가는 거예요. 중국 사신이 오면 조선 왕이 나아가서 영접했던 문이 무슨 문입니까? 영은문이에요. 영은문. 중국 황제의 은혜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894년 발발한 일본과 청일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에서 패한 중국이 1895년 4월 17일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일본 2등 방문과 중국 청나라의 이홍장 간의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때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히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조선은 중국에 503년 지배에서 독립할 수 있었기에 일본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고맙다고. 이 표현을 쓰면 또 인상을 찌푸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 모하관을 독립관으로 바꾸고요, 영은문은 자리에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독립이라 하면 일본으로부터 독립만 아는데 서대문에 있는 지금 독립문은 독립관과 36년간 지배해온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503년 동안 지배하던 중국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897년 서재필 박사가 추측이 되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독립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을 존경하고 반일을 내세우는 주사파 운동권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이 우리에게 준 막대한 피해는 묻히고 잊혀진 겁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김일성은 소련과 서로 결탁하고 소련으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중국 모태똥인데 마오쩌둥이지요. 이 마오쩌둥에게도 승낙을 받고 그들이 남한을 남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 나간 전직 대통령 존경한다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독립문에 대한 무식과 오해가 희극이 될 때도 있었잖아요. 문재인이 2018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입니다. 3.1절 기념 행사를 마치고 독립문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참 한심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역사를 모릅니까? 지도자가 역사를 모르면 돼요?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우리 국민들의 비극인 거예요. 대통령이란 자가 독립문이 일본 독립문으로 알고 있었으니 개가 웃고 지나가던 누워있던 소들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엄격히 말하면 중국 503년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받게 된 것은 일본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36년 압제로부터 자유를 받은 것은 미국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8.15 광복절뿐만 아니라 사실은 1895년 4월 17일도 광복절로 둘 다 기념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중국과의 관계는 오래된 역사인이 있자고 한다면 일본도 이젠 잊어야지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 과거는 잊고 새롭게 일본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자는 목표 아래 반일이라는 감정 대신에 극일이라는 감정을 내걸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반일, 친일 여부 없이 우리는 이긴다는 뜻으로, 일본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자는 뜻으로 극일이라고 하는 이 발판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좌파 정권의 자칭 지도자라고 했던 자들의 경우를 보세요. 무식하면 용감은 하겠지만은요, 국민과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자격이 훨씬 뒤떨어졌던 것이 이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중국은 우리 역사 일에 침략하고 빼앗아가게만 했습니다. 무식하고 사악하고 멍청하고 찌질한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선전선동에 현혹되어서 동조하고 부안이동하는 일부 좌파 세력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건 영적 싸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일본이 시켜 주었고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은 미국이 시켜 주었음을 우리는 바로 알고 우리나라 현재의 안전과 후손들의 안녕을 위하여 이런 점들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역사를 모르면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주인, 주사파 교육 선생들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암적인 병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계의 민노총은요, 지금 대한민국 기업을 다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속노조들. 저는 직접 이들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에 의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 하나 거들떠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장섰던 겁니다. 쌍용자동차 살리기. 이건 지역 망한다. 자기 동료들에게 쇠 볼트를 새총으로 옥상에서 쏴가지고 머리가 깨지게 하고요, 중상을 입게 하고요.
지금도 보세요. 이 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노란 봉투법이라는 것은 일은 하지 않고 파업하면 기업은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 노란 봉투법에 이게 지금 여당이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상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뼈저린 민족의 순환을 겪어보지 않은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민족의 유형을 3가지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 첫째는 재난을 당하고도 대비하지 않은 민족. 지금 우리나라가 그 꼴입니다. 이런 엄청난 중국으로부터 503년, 일본으로부터 36년, 여름 북한으로부터 우리는 3년 1개월 이 고통 겪어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더 정신 차립니까? 대비하지 않은 민족, 어리석은 민족이지요. 두 번째로는 재난을 당해야만 준비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건 좀 낫지요. 세 번째로는 재난을 당하지 않고도 미리 대비하는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 가운데 여름 무려 938번이나 외침을 받았습니다. 평균 5.3년마다 한 번씩 외침을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역사였지만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겠습니까? 이런 역사 속에 근현대사에 있었던 2가지 사건만이라도 나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36년 일제로부터 받았던 수모 여러분 잊지 맙시다. 6.25 동란 잊지 맙시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500여 년 지옥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처녀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환양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리나라는 938번의 외침을 받은 지나간 역사가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치욕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순환을 겪어야만 했던 무능한 민족이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산타 하나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을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기였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요. 나도 어떡하지? 신세대라고 하는 젊은 이들은 당시의 쓰라린 역사와 광복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관을 통하여 전교주가 역사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50 세대가 가장 강력한 역사 왜곡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땅을 잃고 말과 글을 잃고 이름까지 빼앗기고 온갖 자유를 잃고 주권과 이 땅의 모든 자원을 빼앗겼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당했습니다. 청년들은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끌려갔고요, 나이가 들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그 추운 북해도 탄광에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 속에서 석탄을 캐다가 이름 없이 죽어간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과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군인들의 위안부 노릇을 했습니다. 나이 많은 늙은이들만이 남아서 인권도 생존권도 짓밟힌 채 먹을 만한 식량은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모두를 빼앗아 갔고요, 심지어 우리가 먹는 밥그릇, 숟가락까지 빼앗아 가서 무기 만든다고 다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교회당 종까지 떼어갔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소나무에 관소를 따게 했습니다. 짐승도 먹지 못할 콩깨먹을 식량이라고 배급을 주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이에 반대하면 가차없이 끌어다가 가전 고문을 하고 급기야는 처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 피해자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영화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제 36년간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과 끌려가서 실종된 사람의 숫자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 고난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자유를 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75년에 우리는 북한 공산당의 침략을 받아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공산주의 치가 떨리잖아요. 얼마나 빨갛게 물들었던지 제가 군대 갈 때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공산당 하면 빨갱이에서 나는 정말로 그들이 빨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군대 갈 때 하나님께 사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나는 최전방에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왜 최전방을 원한 줄 아십니까? 난 북한 사람 좀 보려고요. 빨갛다기서 빨갛. 우리는 호기심 나잖아요. 그 진짜 빨간 줄 알고 최전방에 갔는데 봐도 안 빨개요. 그들의 사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거짓 독재 살인 집단입니다. 약속을 하기도 지키지 않은 것이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북한 공산당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반동분자라고 모두 죽였습니다. 교회당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불살라버렸습니다. 6.25 전쟁 때 인명피해, 재산피해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은 김일성, 김정일 무덤과 사진에 꽃을 바치고 절하게 하잖아요. 북한 공산당은 거짓 사교 집단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공산당은 마귀 사탄의 앞잡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타협이 없습니다. 8.15 광복절은 우리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며 잊어서는 안 될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기념해야 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례를 받는 분들도 여러분 모든 죄에서 자유를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광복절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예견해 주신 해방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기도한 겁니다. 애굽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바리로 행방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하신 회복의 광복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애국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남들이 듣지 못할 때 들을 줄 알고 남들이 보지 못할 때 해안으로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남들보다 앞서서 우리가 생명 걸고 애국운동하는 거예요. 나는 광화문 세력들이 잘하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암모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이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나라도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평신도 대표이신 장로님 가운데 박관준 장로님, 또한 일본 유학생으로 있었던 여러분 안희숙 여사, 이미 8.15 행방 전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박관준 장로님은 하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외쳤어요. 안희숙 여사는 일본은 유황불로 망할 것이. 잠깐 비춰줘 보세요. 하나님의 재앙 내리신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안희숙 여사입니다. 보여주세요. 일본은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생명 걸어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강 목사들이 이 설교 마치고 나서 고소고발 당할지 몰라요. 내 설교는 다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라가 바로 가야 합니다. 민족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광복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4가지라고 봅니다. 그 첫째는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목숨을 건 독립투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잊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요즘 태극기 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태극기를 다룰 때마다 내가 우리 아파트를 쭉 세워봅니다. 손에 꼽아요. 손에 꼽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잊지 않기 위해서. 왜 나라를 빼앗겼는지, 나라를 빼앗긴 후에 당한 혹독한 박해를 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국권을 빼앗기고 혹독한 박해를 당한 수모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꼭 지켜야 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로 나아갈 방향을 잡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광복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짓밟은 저 사람들을 향한 증오가 아닙니다. 증오는 성장하고 성숙한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가장 강력한 응징이자 대응은 우리를 저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로 성장하고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더 세계 속에 탁월한 역량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작년에 GDP가 일본을 앞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본질로 돌아가서 역사의 주권자를 경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만 진정한 광복절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을 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멍청해서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제가 군산에 갔더니 군산이 고요한 도시예요. 군산은 곡창의 보고입니다. GM이 떠나가고 대기업들이 떠나가자 군산시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당진이 그렇습니다. 당진이 현대제철이 떠나가고 현대자동차가 떠나갔어요. 당진이 지금 고요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목사님께서 제게 하소연을 하더라니까요. 정부는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관세를 낮춰야 됩니다. 근데 낮춘 것을 다시 높이잖아요. 상법을 만들어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자꾸 떠나고요, 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다 철수하고 있다는 것. 심각한 현상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제 우리 30만 목회자가 깨어 일어나고요, 25만 장로님들, 1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정한 광복을 맛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위태롭고 불안한 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혼란스러운 정치가 안정되어야겠고 사회 불안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꼭 밝혀져서 나라를 바로잡아 가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당은 굴리면 법조항을 만들어요. 세월호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5.18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는 무슨 법을 만든지, 부정선거를 거론하고 말하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입을 봉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접목해 하는 종북주사자들과 중복주의자, 친북 세력들과 좌익 분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제거해야 돼요. 공산 동포들을 단합과 억압에서 건져내고 예수 한국 자유 통일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될까요? No!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기도하는 이 모세를 주님이 책망해.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백성,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복절 80주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지켜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예수한국 자유통일을 하십시다. 내가 우리 교회를 사임해도 우리 교회는 이런 애국운동하는 교회로 남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목사님 퇴임할 때까지만 참자. 그러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